13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주보 6절까지도 있는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의 끝날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갈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종도 듣는 교우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만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2월 2일 창세기 50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원점에서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복기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복기라는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바둑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복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행위, 이게 복기입니다. 물론 이 복기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추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수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놓았던 돌들을, 바둑 돌들을 되짚어 보는 거죠. 이겼든지 졌든지, 그러니까 패배했든지 승리했든지 고수들은 다시 한번 본인들이 놓았던 바둑 알들에 놓았던 지점들을 거꾸로 한번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면 패배의 원인 혹은 승리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차원이 다르지만 복기라는 단어를 그대로 말할 때 목회를 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뒤돌아보는 복기, 목회 사역에 대한 복기, 그리고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지만 설교하는 복기,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연구하는 것에 대한 결과의 복기, 이런 것들은 목회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되돌아보는 것, 되짚어보는 것은 목회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완 전사가 설 명절 맞이해서 지난 월요일 날 내려왔다 오늘 서울 올라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들과 함께 나누다가 아들이 사역 현장에서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물론이지만 요즘에 이완 전사가 휠이 꽂혀 있는 설교를 듣는 교회와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기 짝이 없는 아들 마음을 휘어잡은 목사가 누군가 궁금해져서 아들이 이야기해 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온라인 교회에 방문해서 아들이 말했던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설교를 한편 들어보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웹서핑하면서 어떤 교회인가를 보았습니다. 온라인 교회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동성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회 이름은 포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포드라는 것은 약자인데 Parody of Day, 다윗이 행진했던 것을 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POD를 합쳐서 포드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성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한다는 것도 나름 신선했지만 이 젊은 여자 목사를 온라인상으로 만났는데 아들이 왜 이 여자 목사한테 삘이 꽂혔는지에 대해서 나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여자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찬양 사역을 감당하던 리더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회불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트리니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은 아주 젊은 목사인데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그런 여자 목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역동성을 제가 보게 되었고 찬양도 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가 대단히 신선했다 하는 그런 소회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교회 개척하면 10교회 중에서 개척하면 한 교회가 살아남아도 다행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개척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회 개척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거의 그렇게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아끼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무슨 지금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냐고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제가 밝히겠는데 원유경 목사라고 하는데 이 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젊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척 멤버 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유경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개척의 소회를 밝히는 유튜브 방송을 잠깐 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유경 목사의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나눈 이유는 오늘 설교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막았고요. 미련한 짓 하지 말라. 더군다나 여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폭탄 같고 불에 뛰어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라서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소감을 얘기했는데 듣다가 이 친구 뭐 하겠다. 이 친구 뭔가를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해도 괜찮겠네. 이완 전사가 왜 이 여자 목사한테 휘리 고쳤는지에 대해서 나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유. 교회는 본질을 집요하게 붙잡는 곳이다. 예배를 향한 절대적인 갈망,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본질을 철저히 붙드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 원래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자의 마인드가 그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본질을 집요하게 붙잡는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 본질이 뭐냐? 이게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했는데, 그 본질이 뭐냐? 이렇게 원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향한 절대적인 갈망이다. 절대적인 갈망이다. 상대적 갈망이 아닌 거죠. 예배를 향한 절대적 갈망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말도 정말 제가 그래 아멘. 40대 초반밖에 안 된 목사인데 배워할 건 배워하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이 제가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제가 막 뭉클했는데 바로 이 교회 창립에 대한 어떤 의미인데,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 그걸 붙드는 교회가 본질을 붙드는 교회다. 그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무했던 절망 속에서 2년을 달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또 1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3년차 접어드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배우는 게 있는데요. 뭔가 그렇다. 제가 지난번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 세인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난 3년 동안 성도를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방법론, 스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안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굉장히 많이 발표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시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쁘다는 아니고 뭐 그런 시도를 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교회, 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팬데믹 끝난 뒤에라도, 뭐 엔데믹 얘기 나오고 있는데 끝난 뒤에라도 정말로 살아남는 교회, 끄떡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근데 원유경 목사의 말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살아남을까?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 어떤 목사가 흔들리지 않을까? 두 가지는 분명하다. 첫째,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이 교회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생명력과 같은 그런 대단히 중요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어떤 중요한 본질이다. 이건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이완 전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성도의 자리가 어딜까? 목사인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항상 친구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제가 어떤 곳에 가면 우리 제 어떤 후배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목사가 누군가 성도다.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원자리는 어디인가? 목사의 원자리는 어디인가? 성도가 있어야 할 원자리는 어디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폼 잡고 변명하는데 변명하면 안 돼요. 성도의 원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여야 한다. 예배를 하는 자리가 성도의 원자리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오늘 같은 예배든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 예배 자리이어야 한다. 그게 성도의 몫이다. 그걸 변명하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다. 앞으로 31장을 연구할 때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만 오늘 야곱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형이 뿔딱 지나서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 리브가가 큰아들에 대한 그런 분노를 이해하고 둘째에게 특별히 편애했던 둘째 야곱에게 형이 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있으면 죽으니까 외삼촌 집에 좀 가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곳으로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은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먼 곳으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까지 가서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쪽에 축복하셔서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런 또 축복까지 주셔서 여러 가지 가축과 재산들을 모으고 그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20년 되는 어느 날 외삼촌한테 미운털을 박히고 그리고 도저히 외삼촌과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몰려서 떠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막 갈등하고 있었던 밧단 아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십니다. 20년 만에 오세요. 20년 만에 오십니다. 오셔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13절에 있는데 배경 지금 설명했으니까 자막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럼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과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할 어떤 입장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20년 전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그 약속한 것 실천해라. 그리고 네 고향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20년 전 약속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20년 약속은 야곱이 도망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란까지 가는데 이 밧단 아람 하란 쪽이거든요. 근데 하란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지쳐서 피곤도 하고 해서 잠이 들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잠든 그 상황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다리 오르락내락했던 사건, 제가 오늘 그거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첫 번째 엔카운터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첫 번째 엔카운터를 경험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 단을 쌓아요. 그 지명 이름이 루스인데 그 지명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바꾸냐면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뒤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선언한 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역시 자막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엔카운터를 경험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를 베델 하나님이 집으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릴 것입니다. 서원했어요. 20년 전에 20년 흘렀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떠날 때가 됐습니다. 갈등했는데 20년 지나니까 새까맣게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신을 드러내세요.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근데 무슨 말이에요? 20년 전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베델 하나님이야. 그런데 말씀합니다. 너 20년 전에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약속한 거 지켜. 그게 바단 아람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달았죠. 오늘 제가 거기까지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세겜 지역에서 머물고 난 뒤에 다시 또 하나님께 어떤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아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다시 이 부분의 강해를 할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헤매고 있는 야곱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 본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본질? 너 20년 전에 나한테 예배한다고 했다. 나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집에 와서 성전에 와서 베델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너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등등등 그런 거 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를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야. 너 나한테 약속한 거 해. 쉬운 말로 말합시다. 나한테 돌아와서 뭐하라? 예배하라.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 예배가 본질이다. 예배는 본질이다. 원유경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갈망할 수 없는 예배의 감격, 그게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교회가 만신창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배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망가지는 순간 성도도 멍들고 성도도 병들고 교회도 병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지난번 우리 특세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비대해졌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게 목숨 걸었습니다. 누가 구제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가? 그거 가지고 쌈박질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뻔했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셨고 제자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가 지금 헛짓했구나. 우리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구제를 누굴 더 많이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들이 7집사를 세운 뒤에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돌아간 게 뭐냐?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구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본질이잖아, 본질. 이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만신창이 됐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정말 얼토당토 않은 짓들을 했던 이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아내 빼앗길 뻔했던 거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를 돌려주고, 그리고 바로에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렸냐면 예기치 않은 본인의 어떤 일탈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수많은 그런 가축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내를 돌려주면서 네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졸지에 정말 믿음 제로였던 아브라함, 엉망진창으로 망가졌던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은 바로가 주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재산들, 그리고 빼앗길 뻔했던 아내까지 포함해서 롯과 함께 다시 고향이 아니라 자기가 떠났던 장소로 돌아옵니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처음에 왔던 장소가 네게브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온 장소가 네게브예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네게브 강야를 보고 왔는데, 이 네게브 강야는 이스라엘은 전국토 60%가 이 네게브 쪽에 있습니다. 네게브, 여기는 광야예요. 근데 여기가 1년 강수량이 맨 위에 보면 네게브의 맨 위쪽 부분만 약간의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와디가 돼요. 와디라는 말은 계곡이 돼요. 근데 그거는 우기대, 아주 짧은 우기대입니다. 대체적으로 건기인데 네게브는 그래서 모래사막입니다. 광야예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게브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네게브에 도착했다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지금 2주 지났는데 2주 전에 살펴봤던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먼저 살았던 장소 아이와 베델 사이로 돌아갑니다. 아이와 베델 사이로 돌아갔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떠났던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처럼 보십시오. 사막.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해하셨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수요일 50번째 창세기 강의를 통해 생각해 볼 구절은 이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했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2주 전 설교와 복귀하겠습니다.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지금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장소가 아이와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8절에 먼저 한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른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설교 준비하다가 추적한 게 있어요. 뭘 추적했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이걸 추적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8절에 있는 첫 번째 불렀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던 것, 그게 뭘까? 여러 주석을 찾다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불렀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본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아버지와 더불어 우상을 섬겼는데 섬길 때마다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위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당들도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시는 어떤 귀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던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와서 자기에게 지시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예의 있는 행위가 뭐냐?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구약학자들의 의미에 의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갔죠? 내려가서 정말 창피당했습니다. 믿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브라함 깨질 대로 깨졌습니다. 잘못하면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만신창이 됐어요. 만신창이 돼서 근데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하심.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아이와 베델 원점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행한 것이 뭐죠? 제단을 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두 번째 부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첫 번째 부름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같으면 인간도 아니죠. 달라요. 어떻게 달랐는가? 제가 단어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이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번역한 표준세 번역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의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여기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개정판에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떠나라고 하는 이 떠나라는 단어가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배회하고 여기 지금 세 번역에서 말한 것처럼 이곳 저곳 떠돌아다녔다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이 마사라는 단어는 배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단어는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는 작업을 행하는 동사가 마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분명 의미를 갖고 가는 작업, 그걸 쓸 때 쓰는 동사가 뭐냐? 마사인데 마사라는 단어를 송병헌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한 단계씩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는 의미의 단어이다. 그렇다면 적용합시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네겝에 왔는데 네겝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네겝으로 왔습니다. 네겝에서 베델과 아이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마사로 간 거죠. 마사로.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간 것이고요.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인가?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불렀던 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것을 오늘 쉬운 번째 창세기 강해의 영적 레마로 받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 회복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라는 은혜입니다. 예배 회복은 내가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라는 은혜가 예배의 회복 속에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성경적 내증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서 이게 중요한 구절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부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누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는데 사실 마태복음 굉장히 우렁차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감람원에 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데리고 다 갔어요. 11명의 제자, 그리고 제2제자군, 또 다른 제자군.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1제자군, 2제자군, 3제자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제자들 다 데리고 감람원에 가셨어요. 감람원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대위문 아시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런 대위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뒤에 승천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신 뒤에 감람원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대위문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장면, 그걸 누가복음 14장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누가복음 이 본문을 제가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1제자, 제2제자, 제3제자군을 제가 설명할게요. 제1제자군은 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누군가? 이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등등 11명의 제자군에 들어가지 않은 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제2제자군입니다. 3제자군은 누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3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부터 한번 봅시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정말로 엄청난 핍박을 당한 데 돌아가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에요. 3제자군이. 그런데 이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잖아. 엠마오로. 쉽게 말하면 뭐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1제자군과 2제자군은 상당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문을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40일 동안 계신 어간에 3번 나타나시거든요, 제자 앞에서. 근데 그때마다 문을 굳게 잠가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루살렘에 문 닫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예루살렘은 1제자, 2제자, 3제자군에게는 두려운 장소입니다. 벌벌 떠는 장소예요. 심지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중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말씀을 풀어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워졌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1제자군과 2제자군이 모여있는 그 정서에 들어가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 용기 백배했습니다. 여러분 1, 2, 3 제자군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주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너희라는 단어 나와요. 너희는 여러분 2인칭 복수명사잖아요. 복수대명사잖아요. 너희라고 하는 개념에는 1, 2, 3 제자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모든 제자들은 내 삶의 증인이야. 그리고 이것들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았던 1, 2, 3 제자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 하반절부터 5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고 그리고 승천까지 보았던 1, 2, 3 제자군이 예루살렘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께 뭐 했다? 찬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던 1, 2, 3 제자군은 이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1, 2, 3 제자군은 예루살렘 무서워서 도망갔고 문 굳게 닫고 누구든지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들어갔습니다.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로 돌아갑시다. 원유경 목사가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 그리고 정말로 예배를 향한 갈망 이게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개척의 포부를 전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포득교회만의 일일까? 그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이 있는 강력한 은혜는 살아있는 예배에서 나타나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에서 나타난다고.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향한 기름 부음을 원하는가? 그건 사기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팬데믹 3년차를
맡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난 특세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수요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나옵니다. 등등의 예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왔습니다. 제천세인교회에 예배 출석부에 2장 찍고 나 왔습니다. 얼굴 보입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 무슨 예배에 갈망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 오늘 어렵게 결정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걸 쇼맨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감동을 주세요. 무슨 예배에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다고 믿지만 어떤 성도들 오늘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출석부에 체크하는 것처럼 들고 가는 사람. 무슨 영적인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이전에 상투적으로 본인이 섬겼던 우상에게 섬겼던 예를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애굽 내려갔어요. 만신창이 됐어요. 그리고 엉망진창됐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원래의 자리에서 다시 서서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었군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던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두 번째 아브라함의 외침, 그리고 절규, 그리고 갈망,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팬데믹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호모 데우스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둔갑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일전에 설교통에 말씀드렸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셈병 환자가 가는 길에 고침받은 것을 알고 터닝해서 죽게 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마리아 출신의 한 셈병 환자가 가다가 제사장에 가다가 제사장까지 가지 않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렸다. 마틴 루터가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바로 예배다. 오늘 호모데우스의 시대에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수많은 한센병자들이 우글우글 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주께로 돌아와 엎드렸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센병자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오늘 원유경 목사의 말 그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저도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정말 휘황찬란한 곳에서 결코 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이 있는 충만함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우리는 그 갈망과 그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설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인 레마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안에 살면서 습관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그 갈망,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 마무리 잘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또 승리하는 남은 3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